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 10월 24일 맞지만 이까야 읽어주는 삐아 스님 여러분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삐아 바니니 스님입니다. 지금은 소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먹구름은 잔뜩 끼어 있는데 비는 그렇게 많이 내리진 않고요. 비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내렸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하고 있네요. 아직 저는 6학년이 아직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비가 오면 날구지를 하고 몸이 무거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치료하고 독감 예방 접종하고 저희 산부대서는 6층까지 계단을 올라오는데 다리가 너무 천근만근인 거예요. 여긴 대구는 흐리시구나. 부산도 흐려요. 부산도 흐렸는데 조금 전에 비가 좀 왔었거든요. 근데 다시 지금 먹구름이 잔뜩 끼어가지고 또 비가 내릴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여기 방송하는 창 밖이 보이거든요. 하늘이 보이거든요. 6층 건물이다 보니까 잔뜩 지금 먹구름이 천천히 이동하고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 비 소리는 들리지는 않네요. 네, 여러분들도 지금 보니까 막 독감 예방 접종 기간이던데 그 감기를 자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독감 예방 접종도 놓치지 마시고 독감 예방 접종도 하시면서 건강 관리 잘 챙기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밝게 에너지틱하게 우리 함께 살아요. 자, 오늘은 마지막이니까요. 67번 짜뚜마 숫다입니다. 짜뚜마경 오늘 1시간으로서 여러분들과 방송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짜뚜마경은 대중들이 모이면 소란스럽죠. 특히 뭐 이렇게 점심시간 때 돼서 이렇게 식당이나 커피숍을 가보면 아주머니 부대들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것이 우리 출가한 출가자들이 집단에서도 분명히 대중들이 모이면 소란스럽고 시끄러웠나 봐요. 부처님 당시에도. 그래서 이러한 대중들이 많이 모였을 때 우리 출가자들이 놓치지 말아야 하고 명심해야 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것에 대한 내용들을 여기 짜뚜마경에서 세존께서 말씀하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어떤 내용들인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집중이 잘 될 수 있는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존께서는 짜뚜마의 아말락기 숲에 머무셨다. 자, 짜뚜마는 이런 이름을 가진 마을이다 라고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짜뚜마는 석가족들이 사는 마을이라고 여기 주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즈음에 사리푸타와 모칼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이 세존을 칭견하기 위해 짜뚜마에 도착했다. 자, 이들은 갓 출가한 500명의 비구들이다. 두 장로는 이 선남자들은 10가지인 신력이죠. 다사발라를 갖추신 세존을 아직 칭견하지 못한 채 출가했다. 이들에게 세존을 칭견하게 하리라. 세존을 뵙고 면전에서 본문을 들으면 각자 자신이 강하게 의지하는 것에 따라 굳건하게 머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들을 데리고 세존을 찾아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제가 97년도 7월에 제가 출가를 했으니까요. 97년도 7월에 미얀마로 가서 제가 첫 수행을 머리를 깎으면서 출가를 했고 그 97년도 미얀마를 가기 위해서 제가 한 3, 4개월 전부터 이제 한국도 제가 출가할 절에 가서 수행도 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이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불심이라는 것도 없었고 그냥 출가를 한다는 그런 마음만 가지고 미얀마를 갔었는데 그래서 미얀마 출가하기 전에 이제 윗바사나 수행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수행을 하고 했었는데요. 정말 이게 제가 전공이 또 예술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정말 다이나믹했고 그랬던 제가 수행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1시간 앉아 있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시간들이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간들 속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미얀마에서 수행을 하는데 그게 제가 첫 수행을 한 곳이 미얀마 양곤에 있는
따따마란지 메디테이션 센터에서 저는 수행을 했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그 따따마란지 센터에서는 한국 수행자를 보기가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는 수행 센터였어요. 이제 거기에 있는 그 당시 따따마란지 센터의 소령장 스님께서가 바로 아라한이셨어요. 그 아라한 사야도를 친견해서 수행한 내용을 인터뷰를 하는 그 순간에, 그때는 뭐 영어도 안 됐었고, 뭐 지금도 영어는 비록 안 되지만 그때는 더 안 됐었어요. 영어도 안 되고 미얀마어도 뭐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그러니까 본야냐로카 사이도 스님께서 거기서 이제 인터뷰를 통역을 해주시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던 그 당시였는데, 그 당시에 그 아란 사야도를 보는 것만으로 해도 마음이 정말 포근해지고 고요해지고, 저분과 같이 수행을 해야 되겠다, 저분과 같은 모습이 되야겠다는 마음들이 막 발심이 올라왔던 그 순간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사리붓다와 모갈라나의 이 선배 스님들이 되는 것이죠. 선배 스님들이 이 신천 500명의 비구 스님들을 세존을 친견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신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법문을 듣게끔 한다는 이 그림이, 그 당시의 배경들이 너무나도 연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모습들이라고 생각되어지니까 그것이 또 저희 경험담으로 해서 비추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즈음에 사리붓다의 모갈라나를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이 세존을 친견하기 위해 짜투마에 도착했다. 새로 도착한 방문객 비구들은 그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비구들과 더불어서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와 자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었다. 이거는 뭐 스님들의 안의 모습은 뭐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우리 항정미 보살님이 뭐라고 해놓으신지 아세요? 아라한이 되면 공산주의를 다 파괴하는데요. 그래서 그분 주위에는 아무도 그런 분이 없었어요. 자, 그러자 세존께서는 아난다 존자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그런데 이들은 누구인데 이렇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가? 꼭 어부가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때와 같구나. 세존이시여, 사리붓다와 모갈란을 상수로 하는 500명의 비구들이 세존을 뵈러 짜뚜마에 도착했습니다. 그들 방문객 비구들은 이곳에 이미 거주하고 있는 비구들과 더불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와 자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고 있습니다. 아난다여, 그렇다면 내 말이라 전하고 그 비구들을 불러오라. 존자들이여, 스승께서 그대들을 부르십니다라고.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아난다 존자는 세존께 대답하고 그 비구들을 만나러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이여, 스승께서 그대들을 부르십니다. 도반이여, 잘 알겠습니다 하고 그 비구들은 아난다 존자에게 대답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그 비구들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런데 왜 그대들은 이렇게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드는가? 꼭 어부가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때와 같구나. 참, 이 비유가 너무, 어떻게 이런 비유를 그때마다 하셨는지, 참, 이 부처님의 이 말씀 하나하나가 막 우리를 너무 깨뚫어 보고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또 이 표현에 꼭 어부가 물고기들을 끌어올릴 때와 같구나, 이 표현에 오늘 또 제가 또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자, 세존이시여, 저희 500명의 비구들은 사리붓다와 모갈라나를 상수로 하여 세존을 뵈러 짜뚜마에 도착했습니다. 저희들은 여기 거주하고 있는 비구들과 더불어 서로 담소를 나누고 잠자리와 자구를 준비하고 바루와 가사를 정리하면서 큰 소리로 시끄럽게 떠들었습니다. 비구들이여, 물러가라. 나는 그대들을 내쫓는다. 그대들은 나와 함께 머물 수 없다. 그러겠습니다, 세존이시여라고 그 비구들은 세존께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존께 절을 올리고 오른쪽으로 돌아 경의를 표한 뒤 친구와
좌구를 정리하고 바로와 가사를 수하고 떠났다. 그때 짜뚜마에 사는 삭가족들은 어떤 일 때문에 집회소에 모여 있었다. 짜뚜마에 사는 삭가족들은 멀리서 그 비구들이 오는 것을 보았다. 보고서는 그 비구들을 만나러 갔다. 가서는 그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자들은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떠나십니까? 도반들이여, 세존께서 비구 승가를 내치셨습니다. 그러시다면 존자들께서는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아마도 저희들이 세존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들이여. 라고 그 비구들은 짜뚜마에 사는 샥가족들에게 대답했다. 그러자 짜뚜마에 사는 샥가족들은 세존을 뵈러 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아서 짜뚜마에 사는 삭가족들은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기쁘게 해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반겨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이전에 비구 승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의 비구 승가를 섭수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한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린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기쁘게 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반겨 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이전에 비구 승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의 비구 승가를 섭수해 주소서. 그러자 쌈바띠 범천이 자기의 마음으로 세존의 마음속 생각을 알고서 마치 흰샘 사람이 구부린 팔을 펴고 편팔을 구부리듯이 그렇게 재빨리 범천의 세상에서 사라져 세존 앞에 나타났다. 그때 쌈바띠 범천은 한쪽 어깨가 드러나게 윗옷을 입고서 세존을 향해 합장하고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저와 같이 안에 이 티를 안 입고 이렇게 가사를 구하게 되면 이게 여기가 맨살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한쪽 어깨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기쁘게 해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반겨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이전에 비구 승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의 비구 승가를 섭수해 주소서. 세존이시여,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어린 씨앗이 물을 얻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세존이시여, 마치 막 태어난 어린 송아지가 어미를 보지 못하면 달라지고 변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존이시여, 그와 같이 여기에는 갓 출가하여 근래에 이 법과 율에 입문한 신참 비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세존을 칭변할 기회를 얻지 못하면 다른 생각을 품게 되고 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룡주 6634님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기쁘게 해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비구승가를 반겨주소서.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마치 이전의 비구승가를 섭수하셨듯이 지금의 비구승가를 섭수해 주소서. 짜뚜마에 사는 삭가족들과 사암바띠 범처는 씨앗의 비유와 송아지의 비유로 세존께서 신뢰를 회복하도록 할 수 있었다. 그러자 마모깔라나 존자는 비구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두반들이여 일어나십시오. 바루와 가사를 수하십시오. 짜뚜마에 사는 삭가족들과 사암바띠 범천이 씨앗과 송아지의 비유로 간청을 드리자 세존께서는 신뢰를 회복하셨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도반이시여 라고 비구들은 마모깔라나 존자에게 대답하고 자리에서 일어나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세존을 뵈러 갔다. 가사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사리붓다 존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리붓다여, 내가 비구 승가를 내칠 때 그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내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에 열중하며 머무실 것이다. 우리도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삶에 열중하여 머물러야겠다. 여기서 주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 보자고요. 목갈레나 존자는 그곳에 남아 있었지만 천안으로 범천이 가는 곳을 보았고 천이개가 천이통으로 간청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타신통으로 세존께서 신뢰를 회복하신 것도 알았다. 그러므로 어떤 비구를 보내어 부를 때 가는 것은 옳지 않다. 스승께서 사람을 보내기 전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존께서는 신뢰를 회복하셨다라고 말한 것이다. 우리도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열중하며 머물러야겠다는 것은 마얌삐 다니 아버 수카 뒷다 담마 수카 위하라나 아누유따 위하리 사마 라고 하였다. 이것은 세존께서는 이제 다른 일에 대해 일체 관심을 두지 않고 가히 증더, 그러니까 팔라 쌈바띠에 몰입하여 머물고자 하시나 보다. 스승께서는 이제 자신이 하시고 싶은 대로 머무실 것이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훈계하는 것에서 벗어났다. 남에게 훈계를 해서 무엇하겠는가? 이제 우리도 지금 여기에서 행복하게 머물리라는 것을 드러낸 것이다 라고 주의 내용에서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도록 합시다. 그만하라 사리붓다여, 그만하라 사리붓다여, 사리붓다여, 그대는 다시는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마라. 그러자 세존께서는 마모깔라나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모깔라나여, 내가 비구 승가를 내칠 때 그대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세존이시여, 제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존께서는 비구 승가를 내치시는구나. 세존께서는 이제 무심히 지금 여기에서 행복한 삶에 열중하여 머무실 것이다. 나와 사리붓다 존자가 비구 승가를 돌보야겠다. 장하구나, 장하구나 못갈라나여, 못갈라나여. 참으로 내가 비구 승가를 돌보아야 하고 아니면 사리붓다와 못갈라나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리고 나서 세존께서는 비구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다. 여기서 장로는 이 경우에 실수하여 자기의 책임을 알아차리지는 못했다. 이 비구 승가는 두 분의 큰 장로에게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세존께서 그에게 그만하라고 말문을 닫게 하셨다. 그러나 목갈라나 장로는 자신의 책임을 알아차리고 있었기 때문에 세존께서 그를 칭찬한 것이다 라고 해서 이 사리붓다 존자와 목갈라나의 존자의 대답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주의 내용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입니다. 비구들이여, 물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무엇이 넷인가?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악어에 대한 두려움과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과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다. 다시요. 파도, 악어, 소용돌이, 상어, 요 네 가지입니다. 비구들이여, 물속에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비구들이여, 그와 같이 집을 나와 이 법과 율에 출가한 사람에게는 이런 네 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무엇이 넷인가?
파도에 대한 두려움과 악어에 대한 두려움과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과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파도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렀다. 괴로움에 짓눌렀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이렇게 출가한 그를 청정보명을 닦는 동료 수행자들은 가르치고 훈계한다. 그대는 앞으로 볼 때는 이와 같이 해야 하고, 뒤로 볼 때는 이와 같이 해야 하고, 구부릴 때는 이와 같이 해야 하고, 펼 때는 이와 같이 해야 하고, 가사와 바루와 어복을 수할 때는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나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에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훈계했다. 그러나 이제 아들뻘이 되어 보이고 손자뻘이 되어 보이는 이 비구들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훈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구나. 그는 화가 나서 가르침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파도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파도에 대한 두려움이란 분노에 따른 절망을 두고 한 말이다. 분노입니다. 파도가 억세게 막 치지 않습니까? 그것이 분노와 이제 매칭이 되는 것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악어, 동물 악어입니다. 제 발음이 좀 안 좋으니까. 악어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 출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나의 태어남과 늙음과 죽음, 근심과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렀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이렇게 출가한 그들 동료 수행자들은 가르치고 훈계한다. 그들은 이것을 씹을 수 있고 이것은 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먹을 수 있고 이것은 먹으면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맛볼 수 있고 이것을 맛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이것을 마실 수 있고 이것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허락된 것만을 씹을 수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허락된 것만을 먹을 수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허락된 것만을 맛볼 수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맛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허락된 것만을 마실 수 있고 허락되지 않은 것을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바른 때에 씹어야 하고 아닌 때에 씹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바른 때에 먹어야 하고 때 아닌 때에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대는 바른 때에 맛보아야 하고 때 아닌 때에 맛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대는 바른 때에 마셔야 하고 때 아닌 때에 마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가 전에 제가자였을 때는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씹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먹었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맛보았다. 원하는 것은 무엇이건 마셨다. 우리는 허락된 것도 씹었고 허락되지 않은 것도 씹었다. 우리는 허락된 것도 먹었고 허락되지 않은 것도 먹었다. 우리는 허락된 것도 맛보았고 허락되지 않은 것도 맛보았다. 우리는 허락된 것도 마셨고 허락되지 않은 것도 마셨다. 우리는 제때에도 씹었고 때 아닌 때에도 씹었다. 우리는 제때에도 먹었고 때 아닌 때에도 먹었다. 우리는 제때에도 맛보았고 때 아닌 때에도 맛보았다. 우리는 제때에도 마셨고 때 아닌 때에도 마셨다. 신신 같은 장자들이 우리들에게 한낮의 때 아닌 때에 맛있는 여러 음식을 공양 올리는데 이 비구들은 우리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과 같다. 그는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악어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악어에 대한 두려움이란 개걸스러움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 출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자,
아까 파도는 분도였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악어는 개걸스러움이죠. 악어에 대한 두려움은 개걸스러움. 자, 지금은 그러면 무엇이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 출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태어난가 늙은가 죽음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렇게 출가하여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마을이나 성읍으로 탁발을 간다. 그러나 그의 몸은 보호되지 않았고 말도 보호되지 않았고 마음 챙김도 확립되지 않았고 감각 기능들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장자나 장자의 아들이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기고 있는 것을 본다. 그러면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든다. 우리는 전에 제가자였을 때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갖추고 완비하여 즐겼다. 우리 가문은 재물이 풍족하다. 나는 재물을 즐기고 공덕을 지을 수도 있다. 그는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 비구들이 이를 일러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이란 5가닥의 얽어매는 감각적 욕망을 두고 한 말이다. 소용돌이는 감각적 욕망입니다. 소용돌이에 대한 두려움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비구들이여, 그러면 무엇이 상어에 대한 두려움인가? 비구들이여, 여기 어떤 좋은 가문의 아들은 믿음으로 집을 나와서 출가하여 이렇게 생각한다. 나는 태어난가 늙은가 죽은가 근심 탄식 육체적 고통 정신적 고통 절망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짓눌렸다. 괴로움에 압도되었다. 이제 참으로 이 전체 괴로움의 무더기의 끝을 꿰뚫어 알아야겠다. 그는 이렇게 출가하여 아침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마을이나 성읍으로 탑발을 간다. 그러나 그의 몸은 보호되지 않았고 말도 보호되지 않았고 마음 챙김도 확립되지 않았고 감각 기능들도 제대로 단속되지 않았다. 그는 거기서 제대로 몸을 감싸지도 않고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여인을 본다. 제대로 몸을 감싸지도 않고 제대로 옷을 입지 않은 그런 여인을 보고서 마음이 애욕에 물든다. 그는 애욕에 물든 마음으로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돌아간다. 비구들이여, 이를 일러 상어에 대한 두려움에 질려 공부지음을 버리고 낮은 제가자의 삶으로 되돌아간다고 한다. 비구들이여, 상어에 대한 두려움이란 여인을 두고 한 말이다. 비구들이여, 집을 나와서 이 법과 율에 출가한 사람에게는 이런 4가지 두려움이 예상된다. 세종께서는 이와 같이 설하셨다. 그 비구들은 흡족한 마음으로 세존의 말씀을 크게 기뻐하였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이과야 67번 짝두마경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중들이 이렇게 모였을 때 막 시끄러운 것은 어부가 물고기를 잡는 그런 모습과 같다고 하셨고,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를 끌어올릴 사람들이 물고기를 끌어올릴 때만큼이나 시끄럽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또 이제 파도와 악어와 상어와 소용돌이로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 4가지에 대한 분노와 또 뭐였습니까? 악어는 개걸스러움과 그 다음에 감각적 욕망과 마지막은 뭐였죠? 여인에 대한 그 여인을 두고, 그러니까 남자한테 여인이 되는 것이고 또 여성 출가자한테는 또 남자가 되는 것이겠죠. 이렇게 해서 4가지에 대한 경계를 하고 두려워할 대상에 대해서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그 당시에도 출가한 제자들에게 우리가 경계할 대상들을 언급하고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오늘 마지막이니까 67번 짜뚜마 숫자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은 뭐 출가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반 제가자들에게도 이 내용들은 분명히 같이 우리가 경계하고 두려움의 대상으로서 하면서 대중들이 특히 모였을 때 우리가 자기 자신의 말과 생각과 몸으로서 그 타인들에게 어떠한 부정적인 요소가 일으키지 않도록,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정적인 요소가 마음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챙김을 할 수 있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고 보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마지막 니까의 68번입니다. 날라까빠나 숫다. 날라까빠나 경으로서 방송을 준비해서 다음 시간을 여러분들과 준비할 수 있도록 방송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니까야 67번 짝두마 숫다였는데 이 라이브 방송에 참여해 주시고 그리고 이 라이브 방송 녹화를 보시는 모든 분들 이와 같은 인연 공덕으로 여러분들과 마주하고 있는 고통, 질병, 두려움, 증오, 슬픔, 원한, 미움, 분노, 경제적 어려움, 크고 작은 장애들 하나도 남김없이 소멸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생활하는 매 순간순간마다 증장되어지는 사띠와 사마디 안에서 승리, 성공, 건강, 재산, 안전, 행운, 행복, 정신력, 길상, 수명과 용모의 아름다움, 번영과 명성의 증장 등 여러분들이 서원하고 발언하시는 바 일체 장애 없이 좋은 결과와 마주할 수 있기를 저희 산모디선언 붓다전에 두 손 모아 축원 올리겠습니다. 사두 사두 사두.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가 내리니까요 따뜻하게 주무세요. 감기 걸리지 않기로 해요. 여러분 안녕.